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더 들어가서 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나간 말씀인데 제가 빼먹어서 다시 보충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동상이 폐쇄됐지요. 닫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상이 닫혀졌다는 말은 곧 하늘이 닫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끊겼다 이 말이죠. 닫혀졌으니까 전화가 끊긴 것처럼 끊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늘이 열린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위해서 열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심판이 내리기 위해서 열린 경우가 있고, 노아 홍수 같은 것은 심판을 위해서 열린 하늘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그 축복을 위한 그런 하늘의 열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비가 오면은 예를 들어 홍수가 지든지 아니면 풍년이 들든지 그렇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는 것도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닫혀서 안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이 떠오른 것은 그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린 꿈을 봤었죠. 예.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이런 고사가 있는데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릴 때는 무서운 것이었죠. 홍수가 난다든지 뭐 뇌성과 병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와 보살핌과 보호가 있는 그런 은택이 내리는 그런 것이었죠. 가물 때는 아주 가물 때는 그 밤에 이슬도 안 내린다고 해요. 예, 이슬도 안 내려. 그러니까 이슬이라도 많이 내리면 그 식물이 그래도 이제 말라 죽지 않는데 이슬까지 안 내려버리니까 바짝 마르는 거지. 저주받은 땅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대로 은혜와 보살핌을 위해서 하늘이 열린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땅에 갔잖아요. 땅에서 생각하면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것은 대륙을 횡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길을 무슨 생각을 받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굴러가다 가까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다면 뭐로도 갈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우리 인생도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고생하더라도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약속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고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모세는 그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서 음성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시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한다는 것은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의 개념으로는 땅에서는 어디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양을 치던 그 80세 노인이 말이죠. 바로를 모릅니까? 모세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려면 먼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땅에서 아무리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이상적인 나라, 그 파라다이스 이런 걸 꿈꾼 사람이 많잖아요. 많지만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 봤자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그렇습니다. 예, 공산주의는 이 땅 위에 가장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장 악질적인 나라를 만들어 말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만든 것은 어차피 도로 땅이다 이겁니다. 도로 땅에서 만든 생각이 도로 거기서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IQ가 50이라는 말이죠. 그 IQ 50인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 범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걸 벗어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떨어져 본 일도 없고 학교에 본 일도 없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아하 저게 한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자기 한계가 딱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땅의 한계란 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인간이 뭐 아무리 뭐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은 도로 사람이니까 예, 그 수준을 벗어나서 초월적 명상 그러잖아요. 초월적 명상. 그 인간을 초월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초월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죠. 하늘에서 뭐가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밖에서 뭐가 와야 나 아닌 데서 뭐가 와야 그래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지. 네, 우리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농사 많이 짓고 해봐야 아무리 잘돼 풍년 들어봐야 우리 쌀 한 가마니 나오던 땅에서 네 가마니가 나오고 다섯 가마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공업화해서 수출해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 땅만 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거 자기만 갖고 자기로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한된 속에 자기 스스로가 딱 갇혀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 이렇게 한 사람 보면 남의 말을 전혀 못 듣거든요. 전혀 못 들으면 그 딱 굳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 이상이 안 되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럼 발전이 불가능하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보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발전하지만 자기 것만 갖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꼭 자기 간직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예, 어차피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밖에서 공급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불교하고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계속 꺼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덮어져 있으니까 묻혀 있으니까 이걸 개발하자 그러면 자기 개발 자아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사람은 도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의 다른 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있다. 예? 인생 밖에 계신 분이 있다. 그 밖에 계신 분이 열리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분에게 있다. 이겁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부잣집에 가면 그냥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활용품을 그 사보려고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싸고도 유용하니까 돈 적게 들고 이제 좀 좋은 거 써보려고 돌아다녀 보면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 가보면 살 게 없어요. 예, 내놓은 거에 다 쓸모없는 것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가려면 이제 부자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버린 것도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 곁에 살아야 되겠다. 결국 얻어먹더라도 거지로 얻어먹더라도 부잣집 근처에 얻어먹으면 그래도 소고기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난한 집 근처에 가서 얻어먹어 봐야 뭘 얻어먹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기왕 거지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거지가 나쁜 게 아니고 거지 자기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거지라는 거. 왜냐하면요 그보다 편한 직업이 없대요. 그보다 편한 직업이 없대요. 그래 거지 직업을 한번 갖고 나면 다른 직업을 못 갖는데요.
그러면 거의 최상의 직업이란 거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직업이니까 다른 직업을 못 갖죠. 예. 가장 편하고 좋은 직업이니까. 예. 그럼 기왕 거지를 한다면, 그렇게 거지가 좋아서 한다면, 그러면 기왕 뭐 맛있는 거 얻어먹을 때 가서 해야 안 되겠냐 이겁니다. 예? 잘 먹을 때 가서, 가난한 데 가가지고 못 먹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거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깥에 공급이 필요하다. 자기 것만 가지고 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예. 하늘의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자기만으로. 교회에서 우리 간증도 자기 간증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 간증만 하려고 내 생각하고 앉았다가 말입니다. 땡 해가지고 못하고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공수래 공수로가 아니고 이건 한 주막 가지고 왔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만다고. 그 일주일 있고 나면 썩어버리잖아요. 만나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남의 간증을 들으려고 생각하면 없던 간증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 남의 걸 들으면요. 이순자 선생은 나오고 말 안 듣는다고 제가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내도 아는 게 많아서 안 듣는 거라. 요번에 서울에 가서 뭐 도사기가 있다고 그래서 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봤는데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는. 많이 알고 많이 하는데 나도 안 게 많아 놓으니까 배로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들으면서 아, 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전방 펴놓으면 그러면 이제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밖에 걸 많이 흡수하는 거. 일본과 우리 다른 점이 그겁니다. 일본은 좋은 것이면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예. 뻔나무가 우리나라 자생목이거든요. 저게.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갔다가 왕벚나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더 좋은 벚나무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수출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예. 바둑도요. 중국서 온 바둑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바둑이 다른데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바둑을 가지고 일본식으로 다시 개발한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바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받아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 일본 사람들 특색이에요. 예, 그 창의적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창의적 하려고 말입니다. 어쩌다 한글 하나 만들고 말입니다. 이래갖고 되겠어요, 그게. 예, 남의 거 흡수해서 내가 그걸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지. 반말년 역사에서 한글 하나 창제했다고 말입니다. 예, 한글날 지정해놓고 기념한다고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걸 기대해야 된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급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공급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육체가 돼야만 이제 완전하다. 이 말이죠. 육체가 돼야 완전하다. 예, 하늘이 열리고 영원하신 말씀이 인생에게 육체로 공급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될 때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예, 육체화 될 때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말로 했고 문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 몸에 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몸에 백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나오도록 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증거를 들으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그 말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냐.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혼인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요한복음의 순서가 그렇죠. 이 말이 있고 난 후에 가나의 혼인집에 갔는데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생명이 공급됐다 그 말이죠. 생명이 공급됐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모든 초점이 지금 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물이라도
맹물이라도 거기 어떤 영원한 것이 들어가니까 다른 걸로 바꿔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맹물일지라도 그 맹물은 맹물이죠. 어쩌겠습니까? 끓여도 맹물이고 식혀도 맹물이고 얼려도 맹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생명이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포도주처럼 달콤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건 그겁니다. 혼자 괜히 기쁘다. 그건 좀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기쁘게 해줘서 기뻐야 되는 거지. 그게 정상이지. 자기 혼자 기쁘다는 건 좀 이상한 거지요. 그게? 혼자 웃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 안 웃은 게 정상이에요. 이거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웃는 게 정상입니다. 얘기할 때는 안 웃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웃고 이러면 거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캐톨릭으로 말하면 추기경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회원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뭐 부족한 게 없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자기 인격으로 봐서도 뭐 훌륭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된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공자님 같은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설사 70에 공자님께서 자기 생각한 대로 해도 자기 소욕대로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만일 천국이 된다면 천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니면 어디 좀 무인도로 가든지 사람 안 사는 데로 가서 몇 명 모여가지고 천국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든지 그래야지 전 인류를 상대로 한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그 재료, 무슨 요소로 거듭나는가를 말할 때 인자가 덜레하리니, 덜레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덜레하리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덜레하는 뱀을 봐야 됐던 것처럼 살아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장대에 달린 예수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야 된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그 새로운 세계의 그 재료가 되는 거, 요소가 되는 거, 요소가. 우리 속에 그분이 요소가 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모든 셈이 솟아난다고요. 뭐 훌륭해져서 솟아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가 내 요소가 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인생의 요소가 될 때, 그때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무한정한 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스님들도 뭐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창조적인 공.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을 통해서 무엇인가 창조되는 그 공을 찾는 거거든요. 빌공짜를 찾는 건데 또 그것도 그렇죠.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는 말 안 하겠어. 뭐 안 된다 하면 또 안 되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저는 그겁니다. 확률이 너무 낮다. 너무 낮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게 쉽지. 자기를 다 걷어내가지고 피고 빈 사람이 돼서 창조적인 공인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얼마나 해야 되겠으면 평생을 해도 못할 거니까
평생 그것만 하다 말 거 아닙니까? 예. 망근 쓰다 장파한다고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리 고쳐 써보고 저리 고쳐 써보고 자꾸 모자 쓰다 보니까 장이 다 끝나버렸다니까. 보통 시골 장은요 한 오전 조금 넘어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시시해져 버리고. 준비하다 끝났다 이 말이죠. 망근 쓰다 장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망근 쓰다 보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언제 내려오겠냐 이겁니다. 언제. 예. 내려오기 전에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띠격 선교사님이 와서 그 죄 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 그 뭐라고 할 수 있죠. 평생 받은 은혜니까 그걸 증거한 건데 뭐 죄 사함 받고 거듭나자. 근데 죄 사함을 어디서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가? 예, 그거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거듭나는 건데 예. 그렇지 않고는 뭐 회개하고 거듭나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분도 그 얘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는 말을 했는데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죽은 자를 보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확실하게 죽은 사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도 돼요.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같이 될 사람이 남아있었으니까. 근데 제자들 눈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같이 된 사람. 아담이 소망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무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500명 5,000명도 먹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냥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공동묘지 가면 널려 빠진 게 시체인데 예, 그냥 죽은 사람 본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 예수를 봐야 확실하게 내가 이제 아담의 그 소망 가지고 있던 깊은 소망 그것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다시 나야 그 진짜로 다시 나는 겁니다. 예, 야곱은 갈 곳이 막혀가지고 암담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뺏었는데 자기 형한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 베델에서 공고한 시간이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베델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구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오겠구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겠구나. 약속을 들을 때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 자꾸 이제 오고 늘 좋은 형편만 쫙 오면 좋은데 좋은 형편이 아니고 불가능한 형편이 자꾸 오고 그러다 보면 이래갖고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0년이나 있었는데도 뭐 난 변화가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30년 돼도 변화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실족한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듣고 뭐 나는 30년 됐니 뭐 20년 됐니 뭐 이래 얘기를 하면은요 새로 온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앞길이 창창하네. 나는 이제 와서 언제 되노? 이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뭐 10년 만에 뭐 이제 좀 알았다든지 뭐 30년 되고 나니 조금 알겠다든지 뭐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아주 김 빼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망이 된대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는 희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 생각 안 하고 세월만 내놓고 보니까 그잖아요. 100년이 가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째서 그랬단 말은 안 하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얘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길에 배대를 만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이런 가면 되겠지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가려고 보니 막막하단 말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오심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바로 온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 길고 짧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올라면 지금도 올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왜 올해 아직도 안 오고 있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런 배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자기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자기 지금까지 오는 업적을 더듬어 보고 뭐가 됐는가 안 됐는가 검사해 보고 이래갖고는 평생 가도 안 됩니다. 그럼 도로 가다가 또 돌아오고 가다가 또 돌아오고 늘 원 제자리에 있게 돼요. 예,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이 열린 걸 봐야 되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아무리 꿈을 꾸고 있어 봤자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는 신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면 돌베개를 베고 자겠어요. 베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옛날에 그건 몰랐는데 베개 높이가 1cm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아침에 자고 가면 어깨가 아프단 말입니다. 예, 해보니 그래요. 그래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그 돌베개 자고 베고 잔 신세가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푹신한 베개를 베고도 고개가 아프니 안 아프니 이러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하늘이 열려야 된다. 예, 하늘이 열려야 무슨 해답이 생기지. 하늘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못 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아마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 같은데 말이죠. 가뭄이 들 때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막 짐승들이 가다 그냥 죽어버리대 그냥. 먹을 것이 없고 막 말라가지고 죽더라고요. 3년 6개월이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땅이 뭐 풀을 내지 하늘이 안 열리고는 가물 때 보면요 심하게 가물면 아무리 물을 푸고 퍼도 안 됩니다. 예, 요즘 막 경운기 동원하고 뭐 양수기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막 물 퍼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막 저녁에 해놔두면요 아침 지나고는 낮에 가면 다 말라버려요. 비가 안 오면요. 근데 비만 1시간 와버리면 다 해결되고 만다. 예, 하늘이 열리는 것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에 비가 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하늘이 열리면 비가 오고 영적인 하늘이 열리면 은혜가 오는 거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서 온다. 가을에 온 비, 봄에 온 비 이런 얘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비가 올 때 와야 되거든요. 안 올 때 확 와버리고 올 때는 안 하고 이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금년에도 안 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벼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까보면 알이 없대요. 알이. 예, 다른 농작물도 대부분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 와야 그래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맞춰 오는 것은 은혜고 아무 때나 쏟아지는 것은 심판이고 그렇죠. 예, 아무데나 은혜의 보좌가 열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보좌는 열려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자식 중에서 좀 어려운 자식이 있다, 또 뭐 병든 자식이 있다 그러면 부모의 생각은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아들이 다 있어도 말입니다. 생각이 항상 거기, 안테나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항상 이게 준비되고 있어요. 하늘을 우리가 향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늘을 향해야 된다.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생명나무가 없는 거죠. 없었어요. 하늘은 막혀 있었으며 인간은 그냥 가뭄이 심한 땅처럼 메마르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흉년이 들면 막 사방에 도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가지고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없고 사고를 굶어서 뭐 다만 넘어가는 사람 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흉년이 들어보십시오. 배고픈데 어찌하겠습니까? 남의 거 훔쳐먹지 않고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인심이 막 흉흉해지거든요. 풍년이 들면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다네요. 그 여유 있는 동네 아이들은 크게 싸우지 않은데요. 학교 와서 장난이 심해도 싸우지는 잘 않은데요. 그런데 좀 어려운 지역의 그 아이들은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터지고 막 그런데요. 극단화되는, 극단적이 되고, 엄마 아빠 이혼해갖고 막 결손 가지고 이게 막 한 3분의 1 된다네 요즘에. 그러니까 얘들은 뭐 그냥 죽게 하면서 살기식이에요. 뭐 장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전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니까 맨날 터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옹색해지면 메말라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뭐 이러면 좋은 사람 따로 없어요. 좋은 사람 따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와야지 전혀 안 오면 굳어져 가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만 따로 지명해서 부르겠어요? 사실은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온 거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딱 정해가지고 누구 오라 이렇게 전화하신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갖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주 작은 부족이, 작은 부족. 그 시골에 가면요 부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잘 모르지만요 시족 사회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뭐 김혜김 씨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동네, 뭐 하동정 씨가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 딱 정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요 다른 성씨들은 들어가면요 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힘을 쓰지 숫자 적으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을 때 뭐라 합니까? 너의 자손이 모래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요즘 같은 모래수와 같이 많으면 저주지, 저주.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걸 다. 네. 그때는 사람이 많아야, 자손이 많아야 이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없으면 맥을 못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준다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빨리 가거든요. 배고픈 사람 빨리 가.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천천히 간다고요. 천천히 가니까 못 얻어먹죠. 자기 돈에 있는 주머니 가지고 사 먹어야지. 내일 점심 준다 했죠. 오시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다가 말씀을 주고 그 백성에게다가 거처를 두고 그 백성에게다가 약속을 주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 가장 연약한 그 백성에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담의 씨가 들어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민족 속에서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나리 날 때 따로 있잖아요. 아무데나 미나리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날 때가 따로 있어요. 석가모니 날 땅이 따로 있고 예수 날 땅이 따로 있고 공자 날 땅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지역, 그 환경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 공연하게 인물이 어디서 막 하늘에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결과가 마지막에 예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수 한 사람이었다. 그냥 그 전에는 물론 상당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 미달이었잖아요. 다 미달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거기서 참된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가 육정학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씨를 재배해 가지고 그 중에 또 교배하고 또 교배하고 또 해가지고 몇 번을 해가지고 하나의 우수한 품종이 나온다.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그 어느 것이 순종이냐, 어느 것이 좋은 거냐, 그것은 그 무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답니다. 다른 여기서 이제 얼룩무늬가 있으면은 양쪽이 딱 맞아야 된다 이게. 그러지 언밸런스 대표면 안 된대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구해보려고 하니까 그 애미가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가.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러 번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안 나와요. 어렵더라고요. 비슷해도 그렇게 안 되고요. 야 이거 종자 가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품종 하나를 만들려면요 몇 대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것끼리 또 교배하고 우수한 것끼리 또 교배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예쁘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그 많은 사람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밑거름이 됐어요. 야곱이 그 교활한 것도 밑거름이 되고, 예, 그 이삭이 멍청한 것도 밑거름이 되고,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왔어요. 노아를 보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했다고 그래. 나만 잘했다고 그러지. 근데 그런 사람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기어코 당신의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예, 하다가 마신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두신 소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 결코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해도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를 안 하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좀 해보다가 좀 잘 안 되면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 나오시겠어요? 하나님 포기했으면 예수님이 안 나오죠. 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품종이 하나 개발됐다 이겁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아담 안에서 사단의 말을 공급받고 뭐 했습니까? 바벨을 건설했잖아요. 예. 허물어져 버리고 혼자에 빠지고 혼란에 빠질 바벨이라는 사회를 하나 건설했어요. 이 인류는 심판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해관계만 남는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제사회는 이해관계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익이 맞으면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 친구가 되는 거고 이익이 안 맞으면 어제의 친구라도 오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나가면 도덕이니 양심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없고 오직 이해관계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인간을 극대화한 것이 지금 국제사회잖아요. 인생을 극대화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극대화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을 때는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서 커지면 더 위대해져 가면 더 잘 돼 가면 그러면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돈도요 조금 있을 때는 그게 이웃 사람하고 나눠 쓸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조금 있을 때는. 그러면 점점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눠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점점 더 많아지면 점점 더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국제로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국제사회라는 게. 근데 한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국제사회를 보면 인간의 본성은 이해관계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남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관계라는 게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해관계뿐이구나. 다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좋으려고 그냥 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도덕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이런 거지. 예? 뭐 남을 위해서 도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예, 확대해 보니까. 지렁이 같은 것도 그냥 보면 볼만해. 그럼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벌 같은 것도 그냥 보면 볼만해.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으면 징그럽거든요. 뭐 털이 막 나가지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확대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바로 그런 세계죠. 그렇게 인간이 확대되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확대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벨처럼 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는 참 좋죠. 그래도 깨복쟁이 친구들 좋죠. 근데 거기 쫙 올라가 가지고요. 서울특별시장 경선에 나왔다. 둘이 붙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됩니까? 안 되죠. 예. 누구 출마해 볼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던데. 예. 예. 바벨은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운명이 흩어질 운명입니다. 같이 살 운명이 못 되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방면의 인생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 방면의 인생들에게. 이것을 요한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이라는 예를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라는 예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면 이렇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의 공급이 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섭리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니지만은 벌써 2000년 전이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 시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옛 시대 내가 뭘 찾고 파고하던 이런 시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시대가 다른 시대로 열렸다는 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시대로 열렸다. 이거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됐구나.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 근데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면 다른 시대가 된 거라고요. 다른 시대. 근데 일제하에 있을 때 그 시대를 가지고 맨날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뭐 친일파였냐 아니었냐 뭐 그때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다 해요. 예. 다 일본말 배우고 다 장씨 개명하고 다 했지 뭐 자 혼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시간이 더 안 흘렸으니 그렇지, 시간이 더 흘렀으면 아예 우리는 한국말 못 할 뻔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갖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 하고 새 시대로 가면 될 건데, 새 시대에 와가지고 뭐 친일파니 어쩌니 했었다고요. 그 조상들 따지면 친일파 아닌 조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들 다 걸릴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왔으면 옛건 잊어버리고 옛건 버리고 새 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예. 뭐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도 한쪽에서는 뭐 친일파를 숙청 안 했느니 이런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조상 따지면 다 친일파예요. 다 친일파.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 동원 안 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도 어려서부터요 방공호 파러 다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동원하고 방공호 팠거든요. 예, 그 섬 구석대기까지 다 그렇게 했다고요. 예, 거기까지 고사포 설치해 놓고요. 미군 비행기가 막 쏘고 이런 거 봤거든요. 우리가. 예, 대전 때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일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 다 있죠. 이제는 새 시대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야 우리 이제 단결하자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이제 다시 살자. 옛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느라고 다 분열됐다고 또요. 예. 서로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 신사참배를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고 이랬거든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것 좀 하면 어쩌겠나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겉으로는 가서 그냥 신사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가지. 그 굳이 싸워가지고 뭐 교회 폐쇄되고 할 거 뭐 있냐 이래서 한 것이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절을 하겠냐 못한다 이래갖고 안 했던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이것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예. 신사참배 한 놈들하고는 우리 상종 못하겠다. 갈라졌습니다. 원수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침 정신대에 끌려간 여자들끼리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말이야. 네가 뭐 더하니 내가 더하니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그 재수 없어서 된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그랬으면 관대하게 포용을 하고 우리 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자 이래 됐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런 점에서 위대해요. 대동단결을 부르짖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합하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합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에 지금 왔어요. 우리는 그 저주받았던 그 땅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단계를 벗어나야지. 항상 그 자리에서 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약이 필요해요. 비약이. 예, 비약이 필요해. 그 절대로 비약을 못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나 과학적이어서 비약이 안 돼. 이런 사람 곤란하대. 예, 너무나 과학적이니까. 과학이란 건 비약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산수란 건 비약이 안 되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이지 거의 5이 될 수는 없다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요. 하늘의 소식은 듣기 틀렸어요. 그냥 틀렸어요. 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 볶아먹고 살아야지. 하늘 소식은 듣기 틀렸어요. 하늘의 소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비약인 거예요. 비약. 예,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예, 그러니 범이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날아가는 놈을 상대하겠어요. 예.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기서 뭐 육상 경기를 하고 올림픽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뭐 9초, 8초, 7초 한다 하더라도 날아가는 파리만 못하단 말입니다. 그건 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말입니다. 9초냐 8초냐 하고 있어봤자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기 쉬워요. 예. 어차피 날아가는 세계하고 뛰는 세계는 다른데 그 뛰는 세계에서 날아가는 세계처럼 돼보겠다고 예,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내 인생에 그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나와도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으려면 비약을 해야 돼요. 날아야 됩니다. 나는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날아가는 세계. 예, 과학적이 아니지만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약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죽으면 죽자. 죽어도 할 수 없다. 하고 믿었더니 그만 딴 세계로 다 옮겨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약이지요. 와보니까 딴 데 와 있더라. 예, 나는 낭떠러에 떨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방석에 딱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져 보니까 이 방석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건 비약이지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데는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비약도 있다. 비약도 있다. 그리고 비약의 세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그 비약이 적당히 있어야 삽니다. 그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은, 예? 너무 남발해도 안 돼. 그런데 너무 없으면 너무 메말라 갖고, 예, 융통성이 전혀 없고, 그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 더 이상의 차원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지금 차원이 바꿔진 겁니다. 차원이. 예. 평행적인 발전이 아니고 차원이 바꿔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비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과학이 지금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래갖고는 못 살겠단 말이에요. 살 수 없어.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살 수 있는 비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예, 이스라엘이 완전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비약하게 만든다고요. 예, 20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걸 누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 그 비약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야, 믿음이 그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죽었겠네.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걸 잃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부르심이 와가지고 애굽을 나온 거죠. 예. 예,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래 필요해요. 예. 뭐 병을 고칩니다, 안 고칩니다 이래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단계를 변화해 가려면 차원을 달리에 바꿔져 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약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 그 군대 가서 뭐 하신 분들 있죠. 그 줄 타고 뛰어내리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냥 과학적인 생각으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죽으면 죽지 하고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 가는 거지. 그래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그때는 길이 나가지고 아이 괜찮더라 하고 조교들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와 우리 같은 사람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 줄타기 쫙 내려가다가 조교가 하라는 대로 딱 손을 놔야지. 만일 안 나쁘면 바위에다 박아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죽으려고 한다고요, 이제. 하고 보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는 과학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앞에 사람 하니까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계산, 수학적인 계산을 해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과학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밑에 깔려 있지만은 그 위에 비약도 있다. 비약도 있다. 우리는 그 비약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만일 내 인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밖에서 부르심이 안 왔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거기서 아무리 뒤적여 봐야 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됐어요. 근데 밖에서 불렀으니까. 예. 나는 그 친구가 영원히 고마워. 평생 고마워. 예. 나를 불러준 그 친구가. 그래서 명절 돌아오면 나 혼자 먹기 그래서 과일값도 보내고 계속 합니다. 계속. 뭐 이걸 자꾸 보내냐고 그래서 아니 보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눠 먹는 거네. 나눠 먹는 거. 이웃집에 있으면 나눠 먹을 텐데 못하니까 갈수록 돈이라도 보내야지. 내 마음이 그래요. 예. 만일 그 비약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알겠습니까? 내가 이 대구를 알겠습니까? 어디를 알겠습니까? 땅속 지하 음부의 깊은 곳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비약으로 살아났어요. 비약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계산적으로 쫙 나간단 말입니다. 예. 뭐 한 살 때는 뭐하고 두 살 때는 뭐하고 세 살 때는 뭐 쫙 계산적으로 돼. 그런데 계산적으로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면. 예. 그렇다고 망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될 때는 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죠. 예. 사방이 다 막혔으면 하늘이라도 열려 있어야 되죠. 예. 하늘까지 막혀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유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건. 그것까지 자기가 스스로 닿는 거지. 하늘이 스스로 닫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열려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항상 열려 있는데 내가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닫아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증거를 또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도 굉장한 증거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발전했어요. 예,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 자꾸 늘 볼 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한 어린 양으로 보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좀 잘못되게 죽었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자였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육체 안으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제 이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안에서 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내 안에서 흥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요. 우리 안에서 흥하면 나라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내 안에서 흥하면 천국이 되고 우리 안에서 흥하면 나라가 되고요. 예. 만국 안에서 흥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죠. 우리는 뭘 하는 전도란 게 뭐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이거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흥하도록.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확장돼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천국이 돼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또 씨를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려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 안에서부터 확장을 시켜야 된다. 흥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해야 돼요. 말씀이 흥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흥하려면 비약도 알아야 된다. 예. 그 과학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별거 없어요. 예. 다 불가능한 일만 얘기해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내 안에서도 그것이 비약이 되면 예? 기든 놈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온 놈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맨날 땅바닥에 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날고 있더라. 이건 믿음으로 비약한 것이죠. 예, 기는 놈이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탈바꿈을 해야 되고 환골탈태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른 세계로 거듭나야. 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땅에 기던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부르심이 있는 시대구나. 예, 하늘에 부름이 있는 시대니까 하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비약이 된다고요. 예,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땅의 말만 들으면요. 땅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렁이 말만 들어보세요. 결국은 하수구로 내려갑니다. 예, 지렁이 말을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 안 좋게 생각해도요. 자꾸 듣다 보면은 결국은 하수구가 좋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예. 공산당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저절로 공산당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막 선전한 데 있잖아요. 그럼 한번 구경 한번 가보지. 뭐 이래 갖고 갔다가 말입니다. 그 홀랑 빠져가지고 말이죠. 입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 그 소리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해야 되지. 다른 말씀이 흥해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말씀이 흥하면 땅으로 기 내려가는 거니까 전부 다.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흥해야 우리가 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무엇이 됐는가를 알게 되고 아,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예. 우리가 왜 일본에 뒤떨어졌습니까? 우리는 다른 세계를 몰랐잖아요. 그 서구 세계가 하고 전 세계가 말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한 200~30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전에는 다 비슷했어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비슷했어요. 다 비슷했는데 한 200~300년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 변화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완전히 모르고 그냥
담배 등 물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일본은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200년 앞서 버리고 만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더 좋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먼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몰랐어. 전혀 그 세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 심지어 중국이 영국하고 그 전쟁했잖아요. 아편 전쟁 그 해서 결국은 져가지고 이제 뭐 조약을 맺었는데요. 국제 조약을 맺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국제 조약을 맺어본 일이 없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약이 뭔지를 모른대. 뭐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어도 그게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도장 찍었대요. 그 조약이란 게 뭐 없으니까 자기들한테는 아예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받치고 그런 세계였지. 어디 뭐 조약하고 뭐 도장 찍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도장 찍고 계약한 법이 없어요. 근데 와서 이제 영국이 와서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그래 그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영국 영사가 북경에 와서 이제 주둔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와서 인사하고 가면 됐지. 뭘 여기서 한단 말이고 남의 땅에 와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한 세상에 살았습니까? 바로 그 중국을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망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죠.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 새 시대가 왔는 걸 모르고 산 거죠. 전혀 새로운 사회가 왔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벌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은 그 새로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땅바닥에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새 시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땅에 길 것이 아니고 나를 수가 됐단 말이에요. 나르는 세계가 됐어요. 나르는 세계가. 이야, 새들이 날아간 걸 집안에 가만히 보고 앉았으면요. 금세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냥. 그게 호랑이가 뛰어가려면 한참 뛰어갈 거라 아마. 근데 새들이 날아간 거 보니까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세계는 기는 세계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날 일은 먼저 하늘에서 보이는 거다. 먼저 하늘에서 보이니까 하늘을 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 하늘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진국의 소식을 먼저 들은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높이 있는 하늘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땅에 와서 승리한 사람이 되죠. 예. 근데 땅의 소식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사람은 이겨봤자 차원이 그 차원이다 그 말입니다. 예. 씨름 선수의 차원은 그 차원이잖아요. 아무리 씨름을 잘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만 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소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왜 듣냐? 하늘의 소식을 들으라고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테나를 그쪽으로 채널을 그쪽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예, 땅의 승리는 하늘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승리가 있어야 땅의 승리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해야 그래야 나라가 되죠. 자, 이 하나님 말씀이 흥해야 우리가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볼 때 5번이나 하늘이 열린 걸 봤답니다. 5번이나. 예, 첫 번째 열렸을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줬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란 말은 영원한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다윗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열쇠를 맡긴 셈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아파트 키를 맡기면 언제든 당신 들어와도 줬어 이 얘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금고의 키를 갖다가 맡겼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린 문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의 무지개와 임봉한 책이 있는 보좌를 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소식이 땅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하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린 걸 봤고, 네 번째는 언약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봤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걸 봤다.
다섯 번째는 백마와 탄자가 그 사탄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봤어요. 이 전쟁을 봤는데 이 본 것이 모두 다 하늘이 열림으로 본 계시였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땅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아요. 땅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없는 모르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냐 이런 일만 늘 생겨요. 예,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있으면 뭐 교통사고 나겠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맨 이런 것만 보여요. 눈을 밑으로 깔고 다니니까 그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예,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일 거 아닙니까? 늘 볼 때마다 밑으로, 두더지란 놈이 밑으로만 보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못 보거든요. 햇빛이 들면 막 못 견뎌요. 두더지는 캐나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열린 걸 보니까 막 승리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늘이 열린 걸 보니까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늘이 열린 걸 봐야 이제 희망이 생긴다. 예. 그 하늘의 형편과 땅의 형편은 아주 다르잖아요. 땅의 형편에 의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땅의 형편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하늘이 열린 걸 보니까 땅의 형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 땅에서는 막 비가 오고 어둡고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뜨니 못 뜨니 뭐 이랬었구만 이러는데 비행기가 착 이륙을 해가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인다.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땅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세계. 땅이 어두울수록 더 다른 세계입니다. 보통 때는 비행기가 떠도 하늘인지 땅인지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그럴 때 비행기를 타고 딱 뜨면은요 천지 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밑에는 캄캄한 구름인데 위에는 밝은 막 태양이 비쳐가지고 꼭 저 남극에 온 것처럼 그렇거든요. 완전히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땅의 사정이 어려울수록 하늘은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밝다 이건 더 밝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사정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정이 더 밝게 비친 것입니다. 예, 더 밝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땅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승리. 그렇지만 이건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승리를 본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 차이는 한 10년 주기로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업할 사람은 지금 일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년 후에 한국에 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보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하면 승리 안 하겠습니까? 미리 보고 와서.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보고 와서 그걸 그대로 본다는 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보는데 미국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적어. 왜냐하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응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우리 바로 앞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와서 뭘 하면은 그대로 된대요 다. 노래방 만든 사람도 말이야. 일본 가서 보고 만든 거거든요. 가라오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했거든. 그래서 한국에 하니까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거의 다 일본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다 흘러. 땅에서도 이렇게 앞가는 거하고 뒷가는 게 다른데 하물며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막 중리산이 할 것이 아니라 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그러면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빵 장사를 하더라도 일본에서 한 사람, 일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와서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일어난 일은 하늘에서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먼저. 하늘이란 말은 우리보다 위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땅에 온 사람은 모든 생각과 관점이 다를 거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가보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돈 벌 일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진국이 후진국을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예, 가보면은 다 밥이라 다 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것을 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왔죠. 예, 우리가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이 공급되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예, 우리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자, 후진국이 가는 건 선진국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하려고, 예, 선진국이 하려고. 우리도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은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땅은 그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번성케 하는 거잖아요. 예, 꼭 같습니다. 새 시대는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건 땅에서 번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아담의 때와 같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인자는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는 사다리고 또 공급이시고 인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늘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다. 닫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닫혀 있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열려 있는 세계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세계가 이미 와서 우리한테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고 앉았으면 아무리 문 열려도 소용없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되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문 열어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니까. 예,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해방이 누구한테만 왔습니까? 다 왔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해방은 우리 한국 민족 전체에 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특별히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축복이 되고 오히려 은혜로 못 받아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세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 안에 땅의 형편과 사정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 공급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땅에 있는 형편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면 있어요. 예, 땅의 사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늘의 공급으로 우리가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산술적으로 거기서 버틸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산술적으로 버텨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형편 좋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결산해보면 역시 똑같아요.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거 헛되다. 다 헛된 데 속하였고 나는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다 옛날 사람이 다 해버렸네. 예? 내가 새로 한 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공급으로 승리를 해요. 하늘의 공급으로 현실을 이기고 하늘의 공급으로 현실을 승화시키고 하늘의 공급으로 내 인생도 업그레이드하고 예? 나는 항상 싸우는 사람만 아니다. 나는 항상 욕하는 사람만 아니다. 예? 나는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만은 아니다. 비약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뭐 할 수 없어. 내 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 땅에서는 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가면 다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사실 알고 보면요.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 이거야 안 되는 거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안 바꾸고 다른 거 다 바꿔도 돼요. 예, 한 가지만 바꾸고 다 바꿔도 되니까 모든 걸 바꾸자 이게 다 바꿔서 보다 더 나은 걸로 보다 좋은 걸로 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래 바꾸면 되잖아요. 남이 나 싫어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이 나를 좋게 하면 되지. 좋아하도록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내중심적으로 하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면 남은 나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남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라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꾸면 되잖아요. 그 바꾸면 돼요. 예, 남이 좋아하도록 바꾸면 돼요. 바꾸면. 예,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일은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져.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늘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땅의 건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갖고 붙잡고 거기서 기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날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요. 날아갈 방법. 네, 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인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우리가 봤고
자, 우리 니고데모에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봤고, 사마리 여자에게서 우리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잖아요. 거기서. 예. 그냥 뭐 이해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지 하잖아요. 예. 들락날락 하다가 딱 정착하면 되는데 도로 확 뱉어보면 가다가 언니라 가다가 언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운반을 하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니까 오르락내리락 한 걸 잘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비약을 해야죠.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사정에 매여서 우리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열린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서 기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말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새 시대를 선포해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땅에 나타나 있네. 뚜렷한 변화가 있기에 살수록 자라나는 산소만 저마다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건축돼가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